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277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한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좀 전에 우리 세례 24명, 아동 세례 2명, 유아 세례 2명, 입교 2명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는 것.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에 천국 들어갔겠나 불안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참 죽을 때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거뜬히 들어가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신앙과 관계된 이 용어에 있어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교회 가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10원은 없나? 20원은 없나? 왜 구원이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할 구자, 당길 원자. 물에 빠진 사람 그냥 가서 잡아당기면은 같이 끌어안고 죽습니다. 다 죽어갈 때쯤 돼가지고 이 수상안전요원이 가가지고 머리끄댕이 다 잡고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은 이제 구원받습니다. 구할 구자 당길 원자. 물에 빠진 사람 머리를 잡아 당겨가지고 구해낸다. 구원. 우리가 죄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정의. 성경이 뭐냐? 거룩할 성자에다가 책경. 거룩한 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별 희한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또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상한 책도 있습니다. 별 괴상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책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힘차게 할 수가 있고 확신 가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세례, 이미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세례가 무엇인지, 입교 무엇인지, 또 성찬 무엇인지 분명하게 용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세례는 그 뜻이 죄를 씻는 예식인 거예요. 아침에 다 일어나서 세수하듯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물로 내 몸을 깨끗하게 씻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걸 만인 앞에 공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수하듯이 죄를 씻는 씻음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잠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상 이 세례, 점례입니다. 점례. 물을 찍어서 점례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사람이 물속에 깊이 잠겨 들어가면은 익사해서 죽듯이 내 죄가 다 죽어지고 조금 있다가 숨이 차서 부 하고 올라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죄하고는 이제 절연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간다. 이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같이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싸움이 내 속에 있는데, 나를 자꾸 죄짓게 하는 이 죄의 요소, 죄의 욕, 이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죽이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우리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와 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죄를 하나 둘 죽이면서 의를 택하면서 하나님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세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입교는 뭐냐? 입교는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커서 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입교라고 합니다. 나의 신앙으로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 이것이 입교인데, 여러분, 신앙은 1대1입니다. 부인이 잘 믿기 때문에 남편은 덩달아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1대1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합니다. 세례와 입교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아직 나는 못 받았다 그러면은 성찬에 아직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 되면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뜻이 뭐냐면은 한자로 성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찬자는 음식 찬자입니다. 거룩한 음식이다. 거룩한 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유래는 출애굽기에 6월절에 그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참으로 이 애굽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켰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서 그 누구도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인방, 문 들어간 집 들어간 문 입구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할 것이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살아났으니까 이 6월절을 대대 후손 대대로 길이길이 지키고 기억해라.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살았구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살았구나. 이처럼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지옥 형벌로부터 살아났다. 이것을 기억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같이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참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행합니다.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는 기록하는 거예요. 염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생각하는 거,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일 때 내 생일이 언제다. 결혼 기념일 있잖아요. 결혼 기념일 언제다. 부모님 돌아가신 기일이 언제다. 다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듯이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 예수님 죽으심을 기억해라. 예수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예수님 괜히 죽으신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972년 10월 3일 우루과이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였습니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전세 비행기였는데 이 비행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15명의 이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경기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먼 타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과 그리고 이 15명의 럭비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단 친구 25명과 승무원 5명 합해서 45명이 탑승하고 비행하였습니다. 날씨가 좋지 못해서 이 안데스 산맥에 아무런 식량도 없이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할 때 이 비행기 몸통 밑에 보면은 랜딩 기어라고 바퀴가 이래 쭉 내려와야 돼요. 그럼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 무안공항에 이 바퀴가 안 내려와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이 비행기 역시 바퀴가 내려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돼서 어떻게 했느냐? 비행기 몸 전체를 땅 바닥에 그대로 깔아버립니다. 깔아버리는데 이때 잘못하면 마찰열에 의해서 비행기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동체 착륙할 때는 기름을 다 빼내는 거예요. 기름을 다 빼내가지고 그래서 마찰열이 있더라도 기름이 안 붙도록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용케 동체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바깥에는 모든 것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45명이 이 67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어디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67일 동안 사투 끝에 살아난 사람은 16명이었습니다. 45명 가운데 1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시체가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났어요. 생존자 중에 호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호세라고 하는 청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이며 그 뜻이 내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희생의 몸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친구의 살을 뜯어먹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내 영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몸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구나. 예수님의 이 희생의 몸과 피를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구나.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임할 때에 바로 예수님 날 위하여 그 몸 찢기셨구나.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님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죽음을 통하여 내가 살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평상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화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